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이 있죠. 요즘에는 이것이 갑질을 표현하는 말로 자주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어찌 보면 맞는 말씀이죠. 손님이 왕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왕처럼 존중하고 여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손님이 이러한 관계로 맺어질 때만이 기업은 그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고객이 원하는 필요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구입할 건지를 잘 파악해서 그 필요를 실현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기업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업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이러한 혁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기업은 성장할 수도 그리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바람, 그 필요를 잘 깨달아서 그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 이러한 성도가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몸부림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 부를 수도 없고 또한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은 이 참된 크리스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와 같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하시죠. 26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 말하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교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100% 모범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 있는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28절의 말씀이죠. 맞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러니 너의 말대로 그렇게 행하면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네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것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직접적인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좋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전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율법교사는 자신의 위선에 찬 이 마음에 종곡이 찔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지만 그 길을 지나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직접 도와준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번에도 이 행하는 것, 행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십니다. 37절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행동해라. 네가 믿고 있는 그 말씀대로 네가 마음속에 있는 그 율법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그곳에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성경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은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알기만 잘 아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일까요? 1번일까요? 1번일까요? 따라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받았던 사명,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 직접 행함은 보이지 않고 늘 제자들에게 말씀만 계속 하셨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받았던 사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행함은 보이지 않고 말씀만 잘 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완성된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명,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 행함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던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듣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그에게 의인이라 칭함을 주고 그에게 주님께서는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인내할 때 그 빛을 발하죠. 사랑은 희생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고 소망은 인내로서 빛을 발하고 사랑은 희생함으로 완성됩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짝꿍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감정, 물론 그것 좋죠. 그리고 그 감정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 교사, 이 율법 교사처럼 율법에 아무리 정통하고 그의 믿음이 아무리 출중해 보이고 그의 삶이 아무리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이라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고민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주일 학생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해,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딜레마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을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찾아오죠. 저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사실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을 내가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 이 구절만 보면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시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쉬지 않고 교회로 오셔서 예배드리고 새벽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봉사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손해도 보고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에 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손가락질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손가락질, 그들의 비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애초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해 라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희생만 당하고 손해만 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죠. 역시 예수님은 적당히 믿어야 해. 미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심연 깊은 곳까지 이런 생각이 발을 딛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희생과 고통을 요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희생당하고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러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희생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고 신명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과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름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거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얻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얻는 것이다. 바로 신명기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구에 장례가 나면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화장터까지 가곤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마지막 하간 예배를 드리고 유족들을 위로하죠. 이제 바로 그때가 가장 유가족들이 힘들어한 때입니다. 이제 화장터 화구 속으로
시신이 들어갑니다. 불과 1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시신은 뼈 조각으로만 변해 있죠. 그리고 그 뼈를 이제 분골실로 옮긴 다음에 그 뼈를 갈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찬란했던 우리의 인생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순간이죠. 사람마다 살아가는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앉아있지만 한 명 한 명 삶을 돌아보면 저마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같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결국 한 줌의 재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죠. 한 줌의 재가 되기 위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한 줌의 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그렇게 평생을 다름질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너무나 허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모든 존재가, 모든 인생이 한 줌의 재로 끝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이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인생을 마치게 되죠. 이것은 절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한 줌의 재로 끝나지만 이 한 줌의 재로 끝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한 줌의 재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한 줌의 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역시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 역시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생을 성경에서는 어떤 인생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인생이 단순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은 영생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 인생은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희생과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희생을 주고 우리에게 손해를 준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라는 이 헬라어 동사의 원뜻은 건져 올리다,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시간을 건져내라, 세월을 건져 올려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보면 물고기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잡아본 적은 없지만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내가 잡을 때 그 물고기가 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그 물고기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물고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1분 1초가 아깝게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을 건져내지 않으면 이 시간은, 이 세월은, 이 인생은 그냥 허무하게 버리는 굉장히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으로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대한 적당히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한 줌의 재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동일합니다. 이 시간과 이 인생과 이 세월을 우리가 그냥 허무하게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시간을 건져내고 그 세월을 건져 올리고 그 나의 인생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존재, 영생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부유하고 남들보다 조금 건강하고 남들보다 조금 살만하다고 해서 이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남들보다 조금 가난하고 남들보다 조금 아파하고 남들보다 조금 힘들어한다고 해서 이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이런 것이 아니죠. 무엇이 기준입니까? 영원을 꿈꾸는 사람,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시간을 건져내는 사람, 세월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시간, 그 세월, 그 인생을 그냥 허비해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란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냐, 어떠한 환경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붙잡는 자와 붙잡지 않는 자, 우리의 인생을 건져 올리는 자와 우리의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일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좀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그때의 그 충격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일정을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날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객실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놀랐을까요? 엘리베이터 안에 각 층별 버튼에 불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신가요? 누가 이런 장난을 했지? 이런 친구가 이스라엘에도 있네?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도 있네? 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 장난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장난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토요일,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어떤 행동, 어떤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절대로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식일에 누르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누르면 이거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지켰는데 이것 때문에 어기겠습니까? 그래서 호텔 측에서 모든 층에 불을 다 켜놓는 겁니다. 물론 계속 층마다 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굉장히 더디게 가지만 이로써 율법을 지키게 해준 호텔 측의 서비스였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놀랐던 것은 토요일이 되니 그동안 비어 있었던 이 호텔 객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토요일만 되면 호텔의 객실이 가득 찰까요? 집에 있으면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집안일을 해야 되고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집을 나와서 호텔로 들어갑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안식일에 이 버튼 누르는 것이 정말로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일이 율법을 어기는 죄라고 그들이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이 믿는 율법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이웃들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 율법을 철저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자기만 율법을 잘 지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웃들도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해줘야죠. 이게 진정한 율법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왜 유태인들이 안식일에 호텔을 찾을까요? 호텔 직원들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떠나 호텔로 오면서 그 호텔에 있는 직원들은 율법을 어기든가 말든가, 지옥에 가든가 말든가 상관하지 않는 거죠. 자기 가족, 자기만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만 되면 호텔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지만 사실 율법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나쁜 게 무엇일까요? 율법의 본질은 무시하면서 율법의 형식만을 쫓는 것, 바로 이 율법주의가 여러분 나쁜 것이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율법주의가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꾸짖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꾸짖던 사람은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란 게 무엇이죠? 위선하는 겁니다. 위선하는 게 무엇이죠? 율법의 본질은 무시하면서 율법의 형식만을 쫓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하고, 이 위선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불구하고 다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율법을 향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정신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율법의 형식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은 버려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형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믿는 사람. 성경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하고 이 외식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위선을 행하는 율법주의자는 누구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율법주의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오히려 이 세대가 진행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을 포기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율법주의자는 누구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릴 뿐 아니라 더불어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자신만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지고 이웃까지 살리는, 더불어 이웃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그 시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부정한 사람, 초라한 사람, 보잘것이 없는 사람, 어디 가서 자기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비록 율법을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자신을 희생해서 기꺼이 이웃을 살리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건지는 사람, 영생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동강교회를 여러분이 살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생명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는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이지만,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건져 올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생하고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생을 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픔과 눈물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행복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보다는 가정을 위해서, 나보다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보다는 우리 동강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싹을 트고 그곳에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참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꿈꾸며 그 영생을 맛보며 우리의 가정과 함께 우리의 이웃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줌의 죄밖에 될 수 없는 우리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우리가 영생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동강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